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68면 점에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같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다 같이 함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을 같이 고백합니다. 응답의 영원한 기업 복음 누리며 기다립시다. 응답의 영원한 작품 복음 일치로 집중합시다. 응답의 영원한 유산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에 도전합시다. 오직 일성 재창조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되게 합시다. 아멘. 사실은 이 고백만 하고 이 말씀만 딱 붙들고 있어도 여러분은 정말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은혜도 많이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해야 할 그 일, 그게 사실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인데 그 일 속에 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면 우리가 크게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아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것을 확신하고 지난주 우리가 복음 회복 시대에 나라는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너무 엄청난 복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도 이렇게 그냥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뭐 있는 염려 걱정을 어떻게 안 하겠냐마는 말씀 들으시면서 답을 얻으시고 힘없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송구함송하고 가야 할 텐데 우리 김지후 랩런트가 오늘 송구함송 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어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아멘. 지방에서 한 번씩 다 이렇게 복창하고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로 지난주에 말씀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응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자꾸 종교적으로 우리가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뭘 하고 뭐 열심히 하고 뭐 그래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모르는 사람이 막 열심히 하잖아요. 얼굴을 쳐다보면요. 뭘 해보려는 그 열심, 그 동기가 얼굴에 구원받아서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복음 가진 자는 편안히 보여요. 행복한 게 보여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 나와서 뭘 해보려고 막 열심히 막 이게 여러분 얘기 아니고 제 얘기예요. 제 인생에 그런 삶을 살아봤던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는 복음을 회복한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제는 알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안에서 하나 되고 아멘 하기만 해도 바뀝니다. 요 근간에 교회에 우리 오신 분들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서로 쳐다보고 야 변했다 그러대. 야 바뀌었다. 얼마 안 돼요. 불과 뭐 한 3, 4주 이렇게 교회에 와서 활동했는데요. 자기들끼리 보고 확인하는데 변했어요. 변한 게 뭐가 변했겠어요? 편안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해보려고 하고 막 하면은요. 이게요. 그게 얼굴에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의 회개와 용서인데요. 이 말씀을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단체를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흔히 말하냐면 구원파 같다. 그리고 뭐라 하면 회개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뭐 그 말씀에 여러분이 흡족하게 이렇게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하나님 인도 받으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파라는 저 박옥수 목사가 하는 그 구원파 얘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박옥수 목사보다도 훨씬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사람들은 뭐 재림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저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재림보다도 여러분이 더 확실하게 재림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괜히 자꾸 시비하려고 말을 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 세상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단체가 나오고 저런 단체가 나오고 그러면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얼마나 우리가 저렇게 안 하면 이단 사이비들이 나와서 저런 식으로 할 거
우리가 더 확실하게 믿어야 하겠구나. 더 확신을 가져야겠구나.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설치지 말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인이 되었구나. 그렇게 해야 응답을 받은 사람이지, 뭐 앉아서 틀렸니 맞았느니 뭐 우리는 뭐가 있니 이러면은요, 우리가 사단이 팡팡이 우리를 가서 건드리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무슨 말씀하는지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거 잘못 말하면요, 미안합니다. 요거 때문에 늘 시비가 붙는 거예요. 요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알면 아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여러분 제가 5장을 읽었는데 6장, 7장 계속해서 이 음란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면 조용히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나 죄는 뭘 말하고 했냐면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완전히 이 죄에 빠진 사람들을 내가 쫓아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쩌다 한번 실수하고 잘못한 그것까지 우리가 전부 해서 교회에서 막 치리하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지 않느냐? 성경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붙들고, 아마 전도자 바울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고린도전서를 좀 다른 각도에서 썼을 확률도 있어요. 그만큼 시대는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절대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이고 여러분 인생이고 모든 사람의 삶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준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보고 해석하고 말을 해야 맞는 거지, 내가 알기는, 내 생각에는 맞는 말이면 다 틀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참 문제가 많은 게 고린도 교회예요. 같이 말씀 많이 그동안 봤는데 계속적으로 다툼, 이 말썽이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되게 말썽도 많고 다툼도 많고 그랬네 이렇게 들리면은 또 우리가 말씀을 잘 못 듣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 같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응답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시비하고 그 교회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전도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복음의 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썽이 많고 얘기가 많은 모든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복음이 안 되고 있다, 나는 복음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고백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면 감사해요. 복음이 되면요 기뻐요. 복음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꾸 문제 얘기를 하면 나는 복음이 안 됐습니다 라는 얘기고 똑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저와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무슨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느냐 하면은, 분쟁 원인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육신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우상 제물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아볼로파다, 뭐 바울파다. 그래서 뭐 은사 이런 거 가지고 성찬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말을 낸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면은 육신적으로 좀 틀리게 하고 잘못하고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해요. 정말 내가 복음을 알면 뭐 그런 얘기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성찬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지. 우상의 점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모르면은 바울파, 아볼로파 하고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파. 무슨 바울파입니까, 바울파가? 그러니까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확실하게 안 집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저 목사님 설교 잘하고 뭐 은혜 주고 그러면 거기 은혜 받아가지고 뭐 우리 목사님 최고 뭐 우리가 최고 이러고 다닙니다.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는 구원하셨는데 정말 복음의 답을 얻으라고 구원해 놓았더니 이게 답이 안 되니까 자꾸 그런 은혜 받은 얘기하고요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전도자의 축복을 힘있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고린도전서는 뭐 그 많은 분쟁의 원인을 입닫게 한 것이 고린도전서 오늘 오후에 보시는데 13장이에요. 흔히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가 예언하는 것들, 뭐 우리가 헌신하는 것들, 뭐 우리가 뭐 하는 것들, 내가 뭐 했다니요. 그게 맞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은 내가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응답을 받으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싸우는 것이 요게요 어린아이들 싸우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제에서 이렇게 매듭을 하잖아요.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다 버렸노라. 여러분 어른 돼서도 어린애들 뭐냐 앉아가지고 소꿉장난하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해보세요. 그걸 뭐라면 유치하다고 하잖아요. 유치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복음 언약 붙들고 시대적 전도운동에 최고의 축복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누리면 돼요. 복음을 계속 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그들을 통해서 주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알고 나면은 그저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어쩌다가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복음 받았는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지. 남 얘기하고 뭐 쓸데없는 이런 소리하고 전에는 우리가 그랬어요. 모를 때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그냥 회개 말은 우리가 쉽잖아요. 미안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이제 시대가 어둡고 그러면은 모여서 목사 장로 회개하는 이런 기도를 해요. 맞죠?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정죄하고 용서하고 이것이요 잘못된 것으로 되어져 버리면 아무리 해도 우리는 틀린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른 묻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율법하고 전혀 달라요. 이 부분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는 복음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고 뭐 이렇게 문제가 가지고 오고 이럴 때에 우리는 복음은 뭐예요? 진단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진단합니다. 병원에 의사가 오면은 진단부터 하듯이 진단하고 나면은 우리가 거기다가 해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해답을 주면은 그냥 해답을 알게 되면 그냥 치유가 돼요. 네. 왜? 해답을 받았으니까.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 인생에 답이 안 오니까 인생이 힘들잖아요. 내가 살아보려니까. 근데 복음이 답되면은 끝났잖아요. 해답이 되고 치유가 되면은 누구든지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진단하냐 판단해요. 뭐가 잘됐니 뭐가 잘못돼서라니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고 그러면 어떠냐 반드시 정죄를 하죠. 뭐가 잘못돼서 그래 틀려서 그래 정죄해요. 그러면 어떻게인가 해답이 아니라 우리에게 치유가 아니라 상처를 입어버려요. 율법 가지고 싸워 앉으면은 여러분 가정에 부부간에 앉아가지고 네 잘했니 내 잘했니 한번 해보세요. 이혼하자. 뭐야 상처 입으니까. 계속 율법 가지고 앉으면 끝은 뭐야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저주해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놀이를 하잖아요. 복음놀이를 하는데 자꾸 율법 가지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평생 해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늘 허덕이고 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방종하라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을 너무 잘 지키고 이 복음의 삶을 사니까 나는 자유로워요. 누가 뭐라도 나면 상관없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꼭 붙들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회개는 결국 뭐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결국 사람 기준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아는 남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우리 인간은 선악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수님도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회개, 정말 잘못됐구나라고 깨달으면 돼요. 울고불고 안 해도 돼요. 잘못된 정죄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죄한다 아까 자꾸 정죄를 하는데 사람을 정죄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 죽이기 위해서 자꾸 정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잘 들어보세요. 나하고 좀 안 맞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이 사람 어떻게 해야겠잖아요. 그때 정죄할 때는요, 정말 무섭습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 무섭냐면은, 총칼, 법만 없으면 갖다 주면 그냥 쏴 죽입니다. 정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죄를 정한다 아니라니까요. 이것도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한다 하는 이 자체도 용서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결국 내 편이나 네 편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용서라는 말 자체가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막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대로 내가 바람 피면은 로맨스고 남이 바람 피면 불륜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전혀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 꼭 붙들고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잘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죄 회개와 용서는 정말 큰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원죄를 얘기하잖아요. 원죄는 우리가 짓지 않은 죄인데 인간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떠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 죄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죄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좀 훌륭한 사람, 좀 잘난 사람, 좀 인품이 있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괜찮고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게요, 정말 여러분에게 아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야.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라고 답이 돼야 전도를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좀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 좀 성공한 사람들 보면 괜히 주눅 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걸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죄를 우리가 알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이런 얘기하라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한 게 아니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요, 늘 마음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정말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허물로 온 자범죄가 있어요. 누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자기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조상들이 우상 섬기면서 왔던 조상으로부터 온 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자면 3, 4대 간다 했잖아요. 자, 죄는 이런 죄를 가지고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을 하면은 하나님이 뭐라요? 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모르면 자꾸 우리는 육신적으로 일어난 죄,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잖아요. 다 이루신 복음을 내가 받으려는 즉시 하나님께서 너는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신 이 십자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는 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 우리는 아무도 정죄를 못해요. 왜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내가 이거 아멘하면 아무도 우리가 정죄를 못해요. 근데 목사님 우리 자꾸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속에 그 일을 날마다 이뤄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배드릴 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배드릴 때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 함께 하니까 아멘 잘하거든요. 근데 나가서 산으로는 날마다 싸우고 욕하고 거짓말하는데 그때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힘들죠?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다 이제 복음을 받아놨잖아요. 복음을 받아놓고 여러분들 이제 복음 생활을 살기 때문에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죠? 뭐 옛날에는 뭐 욕도 하고 뭐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그래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제 교회 오기 시작하니까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전부 다 죄 그러니까 이게요. 그래. 너무 죄를 많이 짓게 사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옛날에는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죄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못 느꼈어요. 죄를 못 느껴요. 그죠? 불신자가 무슨 예배 안 드린다고 무슨 죄라고 생각합니까? 죄를 못 느꼈는데 복음을 자꾸 들으니까 죄가 자꾸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권고한지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죄라는 것은 요게 내 속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 하나는 죄. 요게 있어가지고 날마다 나를 속이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가 해방받은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죠. 날마다 이거 쳐다보고 여러분 가정에서 사람들 이거 쳐다보고 하나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전도자이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면서 계속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왜 자꾸 복음을 듣냐면은 복음을 자꾸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어느 날 그래요. 어느 날 그렇게 들은 복음이 정말 제가 말하는 이 십자가의 이 일이 내가 믿어져요. 믿어지면 그때는 안 믿으려고 내가 고개를 짤짤 흔들어도 믿어져요.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이 시간 놓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 있고 어려운 사람 있고 다 있는데 어느 날 다 이러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구나. 이게요 그냥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용서를 해야 한다 하라 이런 말도 틀린 말이고 내가 용서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요셉 얘기하는데 요셉의 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니 총리가 된 요셉이 그죠? 요셉이 감옥에 갔었습니다. 성경 아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왜 갔냐면은 보디발 집에서 일 잘했는데 보디발 아내가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감옥에 갔거든요. 이 보디발 아내가 자꾸 요셉하고 동침하자고 막 그렇게 하니까 요셉이 자꾸 이제 이리저리 피하는데 어느 날 그냥 내실까지 들어갔는데 이 보디발 아내가 막 그냥 요셉의 옷을 벗기고 막 그냥 동침하자 하니
요셉이 그거 그냥 벗어버리고 나와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이 보디발은 이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보디발에게 뭐야 그 옷을 보여주면서 저 일꾼이 저 노예가 내 방에 들어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막 이래버리니까 그냥 보디발이 바로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버렸거든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더니 그래서 감옥살이 하고 그냥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이. 그죠? 근데 총리가 된 요셉이 보디발이나 보디발 아내 우리 같으면 당장 불러다 내놓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랬지 너희들이 그랬지 인간들아. 당장 이러고도 남을 텐데 사람을 살렸다니까요. 이 요셉이 어느 정도 현명한 사람이냐면은 보디발 아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런 끼도 있고 그런 것을 보디발도 거의 알 정도로 그런 여자란 말이야. 근데 요셉이 정말 참말을 하면은 보디발이 네 말이 맞다 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정황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이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감옥으로 가버린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 돼.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붙들고 옛날 얘기한다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 얘기 좀 하는데 창세기 45장 5절에서도 보면요. 요셉이 그 형들이 이제 쌀 사러 와가지고 요셉이 총리된 거 보고 전부 다 무릎 꿇고 막 절하고 그럽니다. 그때 요셉이 이 사람들 형들 여러분 알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구덩이도 빠지고 완전 죽을 뻔했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유다라는 형제가 그래도 우리가 죽이면 어떻게 하냐,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노예됐거든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죠? 근데 그 형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마음에 어렵고 상처되고 막 기분 나쁜 것들 이런 거 있으면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딱 내려놓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이제 이게 그들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이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성경 보면 창세기 50장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이 뭐라고 되냐면 방성대곡을 했다 그래요. 통곡을 한 거예요. 그때 이 통곡 소리를 들은 형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가 죽었고 저 요셉이 저렇게 통곡하는 거 보니까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형들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45장에서 보면 이렇게 돼. 50장에서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와, 이게 복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을 계속 누리고 깨달으면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걸 미리 보고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면 여러분이 어느 상황이 가든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앞에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쓰실 것을 확신하시고 복음 누리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최고의 응답, 사람 살리는 전도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 세계복음 하잖아요. 한 세대를 바꿨다는 거예요. 자, 누구 얘기를 했냐면은 빌레몬 얘기를 했어요.
빌레몬은 누구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종입니다. 이게 도둑질을 해가지고 오네시모가 감옥에 갔습니다. 자,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감옥에서. 근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감옥에서 낳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용서해라고 그렇게 편지를 쓴 게 빌레몬서입니다. 성경 보면요. 근데 이때 이 오네시모가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았냐면은 이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골로새 교회 감독으로 오네시모가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아주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복음에 대해서 제일 많이 또 아주 정리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뭐냐면 그리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정말 붙들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런 조그만 용서, 조그만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한 세대를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우리가 친구들 붙드시고 용서하는 이 복음의 능력은 한 시대를 살린 겁니다. 왜 저 여러분이 무슨 말을 이런 말을 자꾸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저전히 앉아서 교회 와서 울고불고 가고 또 뭐 싸우고 와서 울고불고 가고 여러분 그런 교회 생활하면 우리가 세계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와 정말 우리가 죄를 알고 깨닫고 회개한 고린도 교회 또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는 능력, 힘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고 세대를 바꾸고 한 시대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정체성이에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알다시피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무 불평하니까 야 모세야 일로 와봐. 이 백성 없애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다른 민족 가지고 새로 시작하자. 아마 저 같아도 좀 상처 있고 기분 나빠서 하나님 그렇게 합시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요 뭐라고 한 줄 압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 백성 홍해 갈라서 끌고 나와서 하신 말씀이 다 거짓말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이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된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다 거짓말 되는데 그러면서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느 정도 축복했냐면은 모세에게 말씀해 성경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은 이게 한상도 주고 계시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리지만 내가 모세하고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본다 했어요.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정말 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최고 응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도단성을 쳐들어온 아람 군대가 하나님께서 전부 소경 만들어 가지고 이제 광야에다 전부 끌고 나갔습니다. 지금 죽여도 됩니다. 물어봅니다. 죽일까요? 보낼까요? 아니 그러지 말고 많이 먹여서 보내라. 그래 잔치해서 보냈는데 아람 나라가 이후로는 한 번도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사람을 살리면요 원수까지도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못 쓰면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지 마시고 사람을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가 우리 후대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바울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죽었어요. 아니, 죽진 않았죠. 죽었다고 사람들이 내쳐버렸거든요. 근데 다시 바울이 루스드라에 또 들어갑니다. 이튿날 바로 들어간다. 우리 같으면 치료받고 막 사람 불러가지고 진단서 끊고 막 난리를 할 텐데 바로 들어가서 누구예요? 제자를 찾습니다. 이만큼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뭐라냐면 내 아들아. 그래서 바울은 65년도에 하늘나라 갔지만은 그 후대를 통해서 313년 로마가 복음화된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죄는 이제 회개하고 용서하면 된다. 근데 이게 진짜 한 사람이면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한 사람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이 말은 진짜 이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는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고 제가 이제 복음 회복했을 때 소수 한 명, 이 한 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꼭 붙들고 제 얘기 아니라 성경 교회사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여기에 하나님이 증인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룬 것을 우리가 보고 아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정말 가진 사람은 처음에 뭐예요? 완전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죠? 하나님 여러분 용서했습니다. 십자가 다 해결했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다 주시게 돼 있어요. 기도하시고 정말 전도선교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제 이 회개라는 말이 좀 자꾸 나와서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진짜 그냥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네가 만일 네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참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끝내는 거예요. 다시 회개한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 죄 저 죄 절대 안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조금 상처된 사람들은 이게 자꾸 이제 올라오잖아요, 이게. 교회 내에서도 자꾸 오게, 이게 그래서 교회가 자꾸 말썽이 나는 거예요, 다툼이. 근데 정말 복음 깨닫고 복음 응답받으면 감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용서라는 엄청난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신 겁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누구면 스데반 집사예요.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하는 일을 있으면은 몇 번 용서하리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70번에 7번 하리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 하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그냥 다 용서하는 거지. 이런 것들 숫자가 우리가 틀린 말이잖아요. 용서했으면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70번에 7번이라도 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도 어떻게 하면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것은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한 세대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것이 복음의 용서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도 보면은 우리가 다 같이 주기도문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많은 사람을 지금 용서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기도하면서 힘 얻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뭐 하면 결단은, 자, 그래서 무슨 결단? 어떤 사람도 난 살릴 것이다. 예, 아멘 하세요. 안 돼도 아멘을 하셔야 해요. 예, 나는 다 살린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도 다 살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요, 교회가 모든 축복을 다 줬는데 구통에서 요만한 거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싸운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살립니까? 계속해요. 복음이면 돼요. 자, 그래서 복음을 가지면 누구든지 삽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면은 누구든지 치유가 돼요. 복음은 어마어마합니다. 복음 가지고 우리가 자꾸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그거 판단하고 그거 뭐 정지하고 그 용서 좀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다 이뤘다는 말은 이 안에 다 끝난 것이거든. 꼭 붙들고 복음이면 되고 복음의 능력이면 누구든지 치유된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된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 자꾸 듣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여러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식물도 죽었을 때 죽으려고 할 때 밖에 나가서 물 주고 햇빛 쐬면 다 살아납니다. 우리가 복음에 빛 비치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에 이제 절대 속지 마시고 뭐 이런 얘기 회개했네 안 했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속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참 회개한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참 복음을 듣고 참 복음 아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한 시대에 정말 이제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전도자로 힘있게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요, 이거 말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라는데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불편한 게 아니고 내가 신간이 안 편해요. 내가 용서 안 하고 가만히 자꾸 혼자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해봐요. 나중에는요, 내가 그냥 오히려 막 너무 화가 나고 막 못 견디려고요. 용서하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복음으로 최고의 응답 누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을 확신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응답 먼저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도 죄의 회개와 용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죄 용서, 하나님 죄함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이 복음을 붙들고 사람 살리고 한 세대 살리고 한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정말 죄를 회개하고 이 복음 회복 속에서 우리가 용서하는 힘 오늘도 우리가 붙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 회복으로 소수 한 사람이면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어간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우리 교대 통해서 시대적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시도록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가지고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사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우리 렘넌트로 세워져 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어렵고 힘들고 남과 더불어 다투고 분쟁하고 고린도 교회가 다 받은 복음 가지고 분쟁하듯이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다 놓쳐야 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다 이루신 복음 우리가 듣고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을 살리고 한 세대를 바꾸고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꼭 붙들고 하나님 한 시대에 모든 사람 살리는 결단하여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모든 전도자로 세워져가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시고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예배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